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독교 세계관으로 삽시다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정재식 선교사님, 특별히 필리핀에서 오래도록 또 선교하고 계시는 귀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두 손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아침에 평안하시죠? 할렐루야, 네, 아멘. 반갑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요. 화장실을 가니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도관에 물이 터져서 물이 터졌다는 말은 물이 나와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아가지고 얼마나 불편했는데 새벽에 정말 기대하지 않으면서 수도관을 꼭지를 넣으니까요, 쫙 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생수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또 영적인 삶 속에서도 이러한 생수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늘 새롭게 되어지고 또 그 전에 이렇게 답답했던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생수가 온전히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터지는 또 전환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늘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세계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한 2년 정도 돼서 직접적으로 그 복음의 현장에서 직접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요.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는데 나의 세계관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강하게 느꼈습니다. 많은 어떤 세상의 세계관이 있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이런 것이구나. 또 더 구체적으로 다가가서요.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강하게 이 단어가 친숙하게 다가왔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분명하게 우리는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 세계관을 활용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주의 사역자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 사역자에게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흐름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정점을 끊는데 계속 그 부분들 속에서 기독교 세계관이 개인적으로 어떤 부분인가 분명히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죠. 특별히 이제 이 세계관 이야기를 할 때 처음에 17세기 칸트가 이 단어를 썼다고 하대요. 그분이 이렇게 썼을 때 세계와 관점 할 때 그 온 세계에 대한 우리의 감각적 직관, 우리가 이제 감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감각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이나 양태 또 태도 이러한 부분들을 거중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형성된 감각적 직관이라는 의미 속에서 세계관 이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세계관은 토양이 오랜 세월 동안 그 성질을 형성하듯이 한 사람의 내면에 오랜 시간의 경험과 지식이 쌓여서 내면화되는 것,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 속에서 이 세계관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상 속에서 세계관을 바라본다면은 가장 큰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 중심주의, 즉 다시 말하면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이 세속적인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것하고 대치되어서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어떤 저자는 뭐 세상적인 것이 뭐냐 할 때 뭐 돈, 섹스, 권력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돌아가는 어떤 그 돈의 원리가, 돈을 사랑한다면 돈의 원리에 의해서, 돈의 관에 의해서, 이 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고요. 인간 자신에게 있어서 자유, 인권, 평등, 박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하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요즘에는 너무나도 강해가지고요. 인본주의, 인간주의가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잘못된 부분으로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인간주의의 세계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는 강력하게 인간의 이성이 작용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과학주의가 작용합니다. 또 물질주의가 작용합니다.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가치가 그 안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평가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조건들을 채워지지 않을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요. 여기 안에서 고통과 좌절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성 중심인데요. 뭐 1990년대 뭐 그때부터 이런 말을 많이 했죠. 포스트 모더니즘. 예, 포스트 모더니즘을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해체주의라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도 이렇게 다 붕괴되었다, 해체되었다. 그래가지고 해체주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포스트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뛰어넘다. 모더니즘은 인간 중심주의, 이성 중심주의죠. 그것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는 뭐 가늠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위치나 또 철학이나 여러 가지 어떤 뭐 율법이나 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낙태의 그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지고요. 또 동성애가 판을 치고요. 또 AI가 이제 인간을 대체하는 그런 해체주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세상의 이 관입니다. 세계관이죠.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거 하나 소개할까요? 뉴 에이지 세계관도 있습니다. 뉴 에이지 세계관은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인, 무생물도 하나님이다. 이게 자연주의하고 좀 틀리죠. 뉴 에이지가는 절대적으로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것 없이 거대한 정신 속의 집단 의식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잘 알죠. 제임스 캐머런의 아바타, 제가 볼 때도요, 마음속에서 흥이 막 돋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취된 것처럼 그 상황으로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은 이제 한 행성에 지구에서 침범한 침략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바타들이죠. 아바타들 나비족입니다. 나비족이 그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그 동네에 그 행성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이죠. 생명나무 자체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두가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스크래치북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춤을 추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생명나무에게 그렇게 막 간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생명나무에서 파워가 나와가지고요,
엄청난 그런 힘이 나와가지고 쳐들어온 지구 침략자들을 다 물리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하나님인 것이죠. 예, 예. 모든 무생물까지도 하나님이다. 예. 무생물의 자연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예, 무생물 자연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뉴 에이지의 세계관입니다. 많은 세계관이 있죠. 많은 세계관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독교 세계관 간단합니다. 저는 이것에 매료됐습니다. 다른 많은 신앙생활 일괄하고요. 간단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이 세 가지 안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 예, 너무나도 간단하죠. 이 개념을, 이 단어를 나의 생활에 실용화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또 우리의 지정의 속에서 그것들을 삽입시켜 가지고 하나의 형태로 관으로서 아예 인풋되었으면 아웃풋으로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어떤 형태를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요, 창조, 타락, 구속, 이 부분들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 복음의 생각, 복음의 가치관, 복음의 행동, 예,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깃들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큽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타락된 인간들입니다. 예, 에덴 동상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나와서요, 죄인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예, 분리된 뛰쳐나간 우리를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그 사랑의 모습으로서, 야, 이제는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구속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에덴 동산의 그 구원,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보다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을,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서 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요, 애매모호하게 복음이 아닌 것들, 괜히 그냥 복음이라고 규정하지 마시고요. 본질적으로 복음이 아닌 것들, 내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실제적으로 따져보자고요.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 세계관을 가졌다는 것은 내면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양태 속에서 실제적으로 구체화되면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계관을 복음이라고 하면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창조, 타락, 그 다음에 구속,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그것들을 모토로 삼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선교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또한 사역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예, 여기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지 않고 어디셔널 부분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복음 전도하는 것들을 또 싫어하는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질 안에, 온전히 세계관 안에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어떤 사역의 양태 속에서 많은 부분들을 분류할 수 있지만은, 저는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이 복음, 네, 창조, 타락, 구속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전하면서 복음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근접한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갑시다. 저는 사실상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선교단체 CC에서 활동하면서요, 늘 뭐 복음 전하면서 기차 전도, 거지 전도, 뭐 여러 어떤 뭐 전도를 이렇게 행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신학도 하고 여러 공부도 했지만은 잊혀지지 않는 것이 복음 전도에 대한 이 기본적인 사실에 늘 거기에 매여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러한 부분들이 선교사로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늘 이 부분들이 활력 있게, 생기 있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또 제가 부족해서 그 안에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 모습들도 발견하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저의 사역에 있어서 교회 사역도 이끌고 있지만은요, 또 신학교 학장으로서 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이제는 정말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신학생들을 데리고 1년에 2번씩 전도여행, 아울리치 여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볼모지, 섬 이런 데를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성령님의 강하게 역사하신 그 부분들을 바라볼 때요, 내가 기독교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면의 기쁨, 삶의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쁨, 이것들은 형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니까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듬뿍 채워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8개월 동안 저는 이제 전도 여행을 하면서 필리핀 안에 있어서 남부 지역인 네그로스의 두마게티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옆에 또 세부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상영규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다바오, 민다나오 지역 2번을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오지를 들어가면서 메시지도 선포하고 전도도 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즉인즉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에서 온전히 이 창조, 타락, 구속,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이 메시지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표출해야죠. 표출한다는 것은 현장에서, 컨텍스트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하는 삶을 살 때 그 단어가 온전한 의미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단어 안에 의미와 딜렉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막 기뻐하지 않습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되어질 때, 현실에서 되어질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쁨이 다가온지 모르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저의 관심은, 핫 이슈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하면서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지역을 뛰어넘어서 어떤 기관을 뛰어넘어서 자유하게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전 세계 복음화죠. 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냥 모호한 개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어떤 프로세싱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부분으로 지금은 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기독교 세계관을 심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 세계관에 영입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사실상 이제 학부를 법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원,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을 철학을 했고, 그다음에 또 선교학을 또 했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컨설팅, 코칭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또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요, 저는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학위를 받았지만은요, 여전히 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안에서 복음 안에 바로 서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서 있는가, 여러 가지 뭐 세미나, 여러 가지 뭐 리더십 강좌 이런 부분들이, 컨설팅 이 부분들이 물론 이제 어떤 것들을 이 복음의 핵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렇지만은 더 중요하게 세계관의 본질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지역에서 또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세계관을, 창조, 타락, 구속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즉 전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실제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큰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 세계관이 있고요, 창조, 타락, 구속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광대하고 풍부합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창조, 타락,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내가 찾아야 돼요. 남이 이미 이루어진 그 텍스트를 가지고 뭐 물론 사용하십시오. 그렇지만은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나의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나의 복음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 메시지를 내가 경험했던 것, 체험했던 것, 나의 내면화되었던 것, 상황화되었던 그 메시지를 가지고요, 파워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창조, 타락, 구속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많은 다른 메시지요, 좋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의 메시지예요. 만드는 사람의 메시지예요. 최근에는 정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메시지를 접하고 그 안에서 전도도 해보지만은요, 내 마음속에서 갈급함이 있어요. 나의 메시지를 가져야 되겠다. 나의 복음 메시지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정말 체험화된 메시지를 가져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는 구체적인 그 체험의 역사를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파하는 메시지도 내가 만들어야 되고요. 나의 영성 안에서 메시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나의 영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타나는 것이죠. 나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 훈련이나 그 다음에 양육의 그 부분도에 있어서도 내가 메시지를 정해야 되겠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나의 삶, 나의 세계관 안에서 이것들을 온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내 것이 돼야 됩니다. 내 것, 내 내면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경험화되고 체율화되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변화의 시대에 살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세속적인 세계관의 변화로 가는 이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관 쪽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고요. 그러한 어떤 사명자로서 그 틀을,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은 재미난 것은요, 저도 좀 느끼지만은 어디 세미나 가고요, 집회 가면은 우리가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선교사라 해가지고 좀 늘 좀 이기적인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어떤 자리를 안 주면은요, 괜히 토라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못 합니다. 모든 모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괜히 세미나하고 뭐 집회하고 하면은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죠. 근데 그 세미나하고 집회하고 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내 속에 내면화되지 않고 온전히 복음 안에 본질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일 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괜히 자르다툼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슬퍼하거나 또 뭐 트라우마 뭐 이렇게 작용되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또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것 안에서 연합이 또 필요할 줄 믿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안에만 같이 연합이 되어 가지고요, 같이 계속 헌신하고 이 안에서 살아가면은요, 절대 문제 없습니다. 절대 문제 없습니다. 거기에서 토라질 일 없습니다. 예, 관계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세계관 안에서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면서 실제적으로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고요.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 세계관이 작용될 때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 정립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세계관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 복음 안에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